예, 채널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신가요? 예, 방언에 대한 고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째로 한번 읽어보신 뒤에 시청 및 청취를 하시면 좀 더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고린도전서 14장 그 중에서도 14장 말씀 전체 중에서도 27절에서 30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읽고 나면은요. 이 구절을 읽고 나면 뭐 방언이 됐든지 간에 방언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예언이 되었든지 간에 먼저 그 길을 제대로 잘 간 사람들에 의한 가르침과 어떤 조정 그리고 분별과 권면이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요, 부모님과 어디를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동물원이었는지 이게 기억은 조금 잘 나진 않지만, 어디였는지 정확히 이제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요, 제가 이 말 있잖아요, 말. 참. 이제 말이 있었는데, 예. 말 뒤에 이제 제가 여기 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말 뒤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제 말이 뒷발로 저를 걷어찰까봐 급하게 달려오셔서 저를 말 뒤에서 끄집어내셨던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갓 태어나서 자란 이 육체도 갓 태어나서 자란 육체가 철도 없고 분별도 모자라서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일을 더 큰 육체가 사전에 예방을 해준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육체도 그렇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영체도 새롭게 태어나서 자라날 때에도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서 더욱 장성한 영체들의 인도와 개입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달려오셔가지고 황급하게 저를 끄집어내신 아버지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왜 갑자기 나를 밀치시고 끌어내시나? 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으나 말의 뒷발이 얼마나 파괴력이 센지 그리고 또 그 파괴력에 내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본인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끄집어내셨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된 것이죠. 철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 육체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육체가 다칠 수 있고 성장이 어려워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듯이 영체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한 것은 영체의 성장이 외부적이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 이를테면 방언이 됐든 예언이 됐든 그 외에 성령의 은사나 역사와 꼭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저는 절대로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요. 그죠? 그리고 저도 방언을 구사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 오래 해요. 참고로 저는요,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워낙 세게 성령 체험을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들도 겪고 막 했었는데, 방언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방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외부적으로 아니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및 은사들이 그 개인의 진짜 영체의 성장과
항상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이, 이 방언의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유익들을 이 방송에서 굳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헌데 방언 기도를 그리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마음의 완고함이나 완악함이나 어떤 표독스러움이나 고집스러움의 문제는 몇몇의 방언 구사자에게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 위주의 사역자에게서도 이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영적 교만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영적 교만만 무서운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지적 교만이라는 거. 예. 그죠? 지적 교만도 대단히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열려갈수록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지만 지식과 깨달음들이 깊어갈수록 겸손해지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순복음 계열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하셨었나 봐요. 오랫동안. 그러나 그 초청을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곤 했는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어떤 단체의 모임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 초청에 응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그 교회에 대한 미안함도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의 전도사로 잠시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모든 전도사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시길래 저는 속으로 야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곳은 나의 터가 아니고 이분 밑에 있는 내가 제가 그러니까 이분 밑에 있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내가 이곳에 있을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하나 단 나의 개인적 공간에서는 그래도 계속 방언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더 이상 교역자로 있지 않지만 그 목사님은 이제 본인도 방언을 받았던 분이고 또 방언을 하셨던 분인데 왜 방언을 부정을 하고 금기시하는 결정을 내렸을까를 종종 생각해 볼 때 영적이고 방언을 하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경험들을 못하다 보니까 저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서도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나 이제 저도 방언을 부정하지 않고요. 저번 방송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방언으로 오래 기도할 때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몰랐던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주 타겟은 왜 방언 기도를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더 표독해지고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와는 점점 거리가 먼 사람으로 되어가느냐. 그리고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방언을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주제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거든요. 그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을 부정하지 않고 하지만은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서도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할 때 이분은 어쩌면 불신자보다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잘 인도함 받아서 하는 방언 기도에 큰 유익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방언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꼭 영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더 뛰어나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도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정말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바르고 부작용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내적 충만. 제가 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네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방송에 걸쳐서 2번, 3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꼭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의 내적 충만,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그리고 복음 전파 라는 것이죠. 방언을 부정하지 않고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의 유익을 인정하지만 이 맥락을 벗어난 방언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방언을 받았고 방언을 하셨던 그 목사님이지만 닫아버리고 자신의 교회에서 방언을 금지하신 케이스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방언을 구사하시고 대단히 영적이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성품적인 면에서 많이 부딪히고 그 목사님이 힘든 경험들을 그들을 통해서 여러 번 하고 나서 성경이 분명히 방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좀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사실 펜타코스타 쪽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혹은 성령 사역자나 은사 사역자들의 끝까지 잘 가지 못하는 무언가 신문지상에서 다뤄지고 뉴스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일이 터지면 방언에 대해서도 닫히거나 닫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외국에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라든지 어떤 북미 쪽에 그런 외국에 대단히 어떤 정석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몇몇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폴 워셔라든지 아니면 데이비 프라트라든지 뭐 아니면 팀 켈러 그리고 뭐 존 메가더 같은 분들의 방언에 대한 입장이 부정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조심하는 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들 중 대다수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나 저는 영적인 세계가 살짝 좀 위험할 수 있더라도 제대로 확실히 갖추고 알고 들어간다면 방언이 유익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성령의 내적 충만, 아까 말씀드린 내적 충만과 성령의 열매, 그리고 복음 전파라는 맥락에서 점점 벗어나는 방언 기도는 방언으로 기도를 더 하려 하기 전에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 제기를 스스로에게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업가가요, 많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 이제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확 착실히 해 오던 중에 이제 이 사업가가 사업을 한 지 한 25년 만에 돈을 가지고 뭐 잠적을 했다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 사업가가요, 처음부터 24년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4년 때까지는 신뢰를 쌓은 뒤에 25년이 되는 해에 크게 엿을 매기고 잠적해버리자 라는 의도였다면은 이 사업가는 진짜 나쁜 놈이겠죠. 그죠? 그리고 아주 상급 레벨에 해당하는 악인일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순수하고 진실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 노선을 걷다가 25년째 이상해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경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냐면은요, 방언이라는 것도 혹은 영적인 은사라는 것도 이와 좀 같지 않은가 싶은 맥락에서입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방언을 해요. 근데 그런 경우요, 처음부터 대단히 그럴싸해 보고 진짜 같으나 아예 악한 영이 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상당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돼서 확 돌변해버린다. 이런 게 1번이 될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방언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바른, 제대로 된 성령께서 주신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조금씩 변질되면서 이상해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사업가 얘기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사업가를 가장한 사기꾼이 25년 플랜을 잡고 24년간 착실하게 신뢰를 쌓았다가 25년째 본색을 드러내고 여러 사람 연맥이고 잠적해버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사업가였어요. 사업가. 처음부터 시작이 사업가였어요. 그러나 사기꾼으로 언젠가는 변질이 된 거죠. 그죠? 자, 1번이 되었던 2번이 되었던 결국 그 끝은 비참하게 된 케이스. 뭐 어느 쪽이 됐든 끝이 비참한 거로 귀결이 됐죠. 그죠? 비참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말씀 사역자들보다는 은사 사역자들이나 성령 사역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거나 보도되는 경향이 있었기에 아주 안전하게 가고자 하고 정석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리 강조하거나 권면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은사나 성령의 역사들에 기반한 사역은요, 현상적으로 체험적으로 대단한 일들은 있을 수 있으나 무언가 꾸준하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꾸준하고 착실하게 성장하는 쪽은 말씀에 충만한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의 여러 말씀들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바뀜으로써 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의 영역이 더욱 커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대한민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조금 이제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이 아주 미개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뭐 조선이라고 불리면서, 아니면은 뭐 아무튼 굉장히 미개한 나라, 정말 비전이 없는 나라. 어떤 영적인 시각에서입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그 옛날에 복음 들고 이 조선 땅에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외국의 선교사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과연 방언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데, 그때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그들이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진짜, 그러니까 성경의 진짜, 그러니까 성령의 진짜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로 인해 마음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지경까지 나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뭐 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방언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방언을 오래 유창하게 기도한다, 방언으로 한다 하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정말 바뀌어야 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방언을 구사해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안 된다면 방언을 못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가치를 얻거나 이뤄내거나 말씀에 순종하거나 헌신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언은 굉장히 방언으로 뭐 기도를 하고 구사를 하고 그 외에 또 온갖 영적인 것들이 다 열리고 뭐 나타나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에서도 영적인 게 뭐 열리지 않고 뭐 방언도 못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가치를 얻거나 이뤄내거나 말씀에 순종하거나 헌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뭐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런 거랑 반드시 항상 언제나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으로 현상적으로 무엇이 된다고 무엇을 한다고 이것이 반드시 제대로 된 영체의 성장과 항상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저는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고 많이 임했으면 좋겠고요. 현실에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것이죠. 네. 방언에 대한 고찰로 두 번째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어요. 예,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저번에 이제 이야기한 것들은요, 방언을 그렇게 오래 하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은 도대체 변하지 않고
고집스럽고 표독스럽고 완고해지고 마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 오랜 방언 구사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방언 기도를 오래 함으로써 더 영적인 것들이 깨달아지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거나 지혜가 떠오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방언 기도의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사역자들이나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그리고 저는 분명히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리고 저도 방언을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오래 기도할 때 분명히 좋은 현상들이나 좋은 유익들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번 방송도 그렇고 또 이번 방송에서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핵심을 잘 좀 이렇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바뀌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영역들이 넓어지고 늘어나기 원합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어떤 더 성령의 충만한 증거 혹은 성령의 역사라고만 반드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을 알게 되거나 어떤 것을 하게 될 때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이나 아니면 지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교만함으로 가거나 아니면 표독함이나 완고함이나 어떤 고집스러움으로 이르게 만든다면은 과연 그것이 정말 그에게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시청하고 혹은 청취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어떤 것들을 겪는다 할 때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사람,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변화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어떤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들, 특히 방언부터 해서 여러 가지는 정말 그 세 가지의 맥락, 성령의 내적 충만과 성령의 열매, 그리고 복음 전파라는 큰 맥락 안에서 그것들이 부속이 되어 있어야, 귀속이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끝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중간에 변질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주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